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81곳에 등장을 합니다. 81곳, 81곳에 등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늘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건강, 미래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하는 예비 신랑 신부도 결혼 전날 내가 이 아내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오빠하고 결혼하는 게 맞을까? 걱정되죠. 두렵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두려움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그래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제가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몸에 문신한 형님하고 맞짱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정말로 두려움이 아예 없으면요, 남자들이 별로 살아남아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그럴 때 뭐 전략과 전술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공격, 돌격 이러다가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두려움이 사람을 향해 있거나 환경을 향해 있거나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결코 우리는 건강하게 헤어나올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좀 과격하리만큼 강하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겁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어난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짧게 갈 수 있었던 그 광야 세월을 무려 40년간 가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도착합니다. 바란 광야, 그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동그라미 친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그 밑이 바란 광야죠. 이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저 시점 이제 2년 조금 지난 시점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지.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차출을 합니다. 믿음 좋고 건강한 청년들을 세우고 모세가 지시를 합니다. 그 땅 주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땅의 지형은 어떠한지, 수확물은 충분한지 여러 가지들을 조사하고 오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파송하지요. 이들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12명이. 여러분, 우리 이사 갈 때 특별히 좀 힘들게 지내다가 좋은 집에 이사 갈 때 그 집 보러 가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렙니까? 요즘 신축 아파트 가는 게 로망이래요, 여성들의. 신축 아파트, 꿈에도 소원은 신축 아파트. 그랬는데 드디어 그 아파트를 보러 갈 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들도 지금 그들이 살게 될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 땅이 대체 어떤 땅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이 정탐한 기간은 40일이에요. 40일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 땅의 수확물을 수고해 가지고 옵니다. 백성들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옵니다. 보여요. 이렇게 보였겠죠. 자,
사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 장면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에스골, 포도송이, 포도가 많이 재배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난 포도를 두 명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저기에 성류와 무화과도 함께 가지고 옵니다. 저 모습을 본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자, 민수기 13장으로 가볼게요.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말로 모세 당신이 말한 대로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포도송이들이 열렸고요, 무화과도 있고요, 석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 맞더군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해요. 28절.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런데 그 땅 주민들이 너무 강하던데요, 성읍도 견고하던데요, 안악 자손을 봤습니다. 골리앗의 조상이에요. 큰 거인들이 있었어요. 정말 강해 보이던데요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현실,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탐을 한 거잖아요. 땅이 어떤지, 사람이 어떤지, 마을이 어떤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8절로 가볼게요. 여기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첫째,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둘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셋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이죠. 내가 내려가서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인도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로 수확물이 풍성한 땅이야, 복받은 땅이야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많은 수확물 포도송이를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단다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 맞아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것이 좀 싫어요. 아주 골리앗 같은 좀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여리여리하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내지는 아예 사람이 안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을 보자 이들의 마음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거인들이 있대, 엄청 크대. 점점 퍼져나가니까 이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갈렙이 눈치를 채고 말하죠. 자, 13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백성들을 잠잠하게 합니다. 침착하게 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면 우리는 갑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깁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이 더 반대로 튕겨져 나가죠. 청개구리 같은 심정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반대로 탁 튕겨나가면서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움이 공격할 틈이 적어져요. 그런데 두려움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이죠.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거기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심지어 땅을 악평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던데요, 여기 좋은 수확물이 있어요 하더니 그 땅 악해요.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삼킴을 당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에게 쾅 밟아버리면 우리 찍 하고 죽어버려요. 그러자 이 두려움이 점점 확대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진 자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가 없어지자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우린 못 가요, 다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자 회중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14장으로 넘어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200만이나 되는 온 회중이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건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한탄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네, 다 죽었네, 이거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밤새도록 웁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정말 누가 죽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극한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망합니다. 자, 2절 가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상한 결론으로 납니다.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죽어버렸으면,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칼에 쓰러뜨리려고 하는가? 우리의 처자들이,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게 하려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결론이 납니다. 물론 두려움이 임하면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속상한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걱정돼요, 염려돼요. 그런데 믿음의 줄을 잡고 하셔야 돼요. 결론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고통 중에 힘들 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말하고,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은요,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 불평과 두려움과 속상함을 다 누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 안에서 거친 말들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의 말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녔는데 별거 없더라, 재산도 넉넉해지지 않고 건강도 나빠지더라, 교회요 안녕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염려가 될 때, 불안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물론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현대인들 건강, 경제, 미래 늘 두려움이 있죠.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 요즘 청년들 보면 짠합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취업이 어렵고 집값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결혼도 어렵고 다 두렵죠. 저도 20대 때 두려웠는데 요즘 청년들은 더 두려울 것 같아요. 사진 뉴스 하나 볼게요. 홀로서기 앞둔 자립준비 청년 72% 독립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원인은 생활비, 학비, 주거비. 재정이에요, 재정. 돈이에요. 청년들의 아픔과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렇게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했을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 두려움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게 다 이르기까지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암에 걸린 한 아이와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암으로 인해서 이 아이 머리카락이 없어요. 자, 한번 영상 볼게요. 이 마이크 켜주시고요. Why did God give you cancer? 하나님이 왜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Because he chose me. 하나님이 자기를 And why did he 선택했다는 거죠. Because I'm a special boy. 특별한 아이라서 선택했다는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거죠. 고통이 pain. 너무 심하잖아.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그 to do 고통도 it. 자신을 And 선택해서 are you 주신 mad at 거라고요. 화나지 않니? At 하나님에게 No. Why? 안 난대요.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동생들이 one 아닌 of 저를 like Maddie or 택하셔서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And you don't want that. 동생들이 겪는 아픔은 싫대요. 너무 짧죠.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잘 좀 대화를 좀 생각해 Why did 보세요. God give you cancer?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Because 허락하고 he 주관한다는 chose me. 거죠. And why did He choose you?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And you don't want that. 저 아이 참 대단한 믿음이죠. 저 아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복잡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아이로 여기셔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난 하나님한테 화가 안 나요. 저렇게 말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들은 단순해요. 쉬워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요. 우리 어른들은 복잡해요.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며 평안의 땅으로, 승리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두렵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 담당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온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겁이 나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중보해요. 19절 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줄 저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따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자녀들을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두 번째로 순종합니다. 순종. 이 순종 담당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자, 6절에서 9절 봅니다. 그 땅을 점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몸짱이어서 찢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서 찢는 겁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9절도 볼까요?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순종합시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시다. 그들이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신뢰하며 나아갑시다라는 거죠. 가나안 주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시지, 가나안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연약해질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려고 힘을 다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은요, 이 시점에서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야. 이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별처럼 모래알처럼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그 500년 전의 약속을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습니다. 500년 전의 약속을. 그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평안의 땅으로, 위로의 땅으로, 승리의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어디에 땅을 사야지? 이거 아닙니다. 땅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복받은 땅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요즘은 아파서도 안 되는 시즌이에요. 응급실 가기가 힘든 시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다 되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